예, 오늘은 이제 4월 마지막 주 7페이지. 지금 우리가 부처님의 열반에 머물러서 지금 몇 시간 동안 공부를 하고 있는데, 7페이지에 그 이제 외살리 대법문, 이걸 쭉 우리가 몇 시간 동안 공부를 하는데,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하신, 우리가 흔히 말할 때는 배살리, 현재는 바이샬리, 또 빨리어식으로 읽으면은 외살리. 그래서 외살리에서 마지막 안거를 마치고 중병에 걸려서 돌아가실 뻔 하다가 사띠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서 아난다 제자에게 하신 법문. 비록 제자 한 사람한테 한 법문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너무나 큰 법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외살리 대법문이다. 부처님이 이제 자기 죽을 걸 내다보면서 몇 달 뒤에 자기 이제 죽음이 가까웠다는 것을 내다보면서 마지막 부탁이라고 그럴까? 자기가 죽은 이후에 불자들이 큰 충격에 빠져서 헤맬 테니까 그때 너희들 어떻게 해라. 이제 그걸 부탁하신, 또 마지막 어떤 길을 열어 보이신 막 그런 법문인데, 이 외살리 대법문이 11째가 나에게는 비밀스러운 주먹이 없다. 나는 모든 가르침을 활짝 다 열어 보였다. 와서 보라. 에히 빠시까. 에히 와서 빠시까 보라. 감춰 놓고 그 자리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것은 불교가 아니다. 뭘 감춰 놓고 잔뜩 뭘 돌을 많이 닦아야 볼 수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다. 나는 손바닥을 활짝 펴었다. 누구든지 와서 보라. 에히 빠시까. 그래서 불교는 어떤 신비주의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음 두 번째는 나는 성가의 지도자가 아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의뢰의 부처님은 성가의 지도자고 큰 서성이고, 성가의 그 스님들은 다 부처님을 절대적인 스승으로 받들고 의뢰의 그런 거로 생각을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장면에 와가지고 나는 성가를 지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성가의 대중들이 나의 지도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요컨대 나는 성가의 지도자가 아니다. 이게 이제 의미심장한데, 첫째가 이제 어떤 권위주의도 부정한다. 부처님도 지도자가 아닌데 누가 감히 지도자라고 나서며 누가 종단이나 교단을 이끈다고 나설 것이냐. 그건 잘못된 거다. 불교는 어떤 권위주의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충격적인 부처님의 자기 고백. 같이 한번 그동안 우리가 몇 차례 했던 걸 다시 한번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7쪽 그 중간에 나와 있죠. 아난다야, 나는 이제 8살 늙고 쇠하였구나. 마치 낡은 수레가 가죽끈에 묶여 간신히 굴러가듯 나 또한 가죽끈에 묶여 간신히 굴러가고 있느니라. 이 부처님의 너무나 진솔하고 너무나 또 충격적인
자기 고백. 이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는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되고, 부처님같이 거룩한 분들도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데 우리 같은 중생이 얼마나 살고 얼마나 버틸 거라고 아우성을 치고 야단이냐. 또 하나는 부처님은 그렇게 늙고 병들고 죽어가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중생들 제도하려고, 뭐 근사하게 말하니까 중생들 제도하는 거고, 실제로는 한 사람에게라도 더 바른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굴러가고 있는데, 헌신 전법 하고 있는데 부처님도 우리는 게으르고 게을러서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대목이 이제 자등명 자귀, 법등명 법귀. 이 문제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하면서 삼귀가, 삼보가 뭐냐.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삼보에 관해서 띠가 이제 셋, 프리, 라타나가 보배. 이걸 우리가 삼보라 그러고 삼기라고 하는데, 첫째가 이제 불보, 법보, 성본대. 이 부다 서가모니가 말씀하신 삼보는 눈에 보이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삼보다. 부처님의 법이 제일 큰 5가지 특징 가운데 제일 첫째 번 특징이 눈에 보이는. 뭐가 부처님의 법이냐, 뭐가 부처님의 담마냐, 뭐가 부처님의 법이냐, 뭐가 정법이냐. 우리나라 사람들 정법, 정자 들어가는 걸 좋아하니까 그냥 법해도 될 걸 꼭 정자 넣어가지고 정법, 그러면 뭐 특별한 뭐 법이 있는 것처럼 그런 말 좋아하는데, 뭐가 법이냐, 뭐가 정법이냐. 제일 첫째 조건이 부처님의 법은 눈에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와서 보라고 그랬잖아. 와서 보라. 에히 와라. 빠시까 보라. 딱 그 말하고 맞는 말이죠. 누구든지 와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은 눈에 보이는 것이다. 지금 여기서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게 부처님 법이다. 이것은 대전제니까 부처님의 법은 눈에 보이는 것이다. 누구든지 와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게 이제 대전제입니다. 삼보도 이게 부처님의 법 가운데 하나니까, 가르침 가운데 하나니까, 이 불보, 법보, 성보도 눈에 보이는 겁니다. 요새는 이 삼보가 그냥 완전히 그냥 추상화되어 가지고, 불보 그러면 뭐 우주에 변만하사 아니 계신 곳 없으시는 그런 부처님, 그렇게 하는데, 그건 나중에 대성불교에 가서 심하게 말하면 좀 변질된 거고, 그것은
삼보에 아니 우주에 변만하사 아니 계신 곳 없으시는 부처님 눈에 보여요? 보여? 응? 우주에 변만하사 아니 계신 곳 무소부재하시고 뭐 여호와 하나님하고 똑같은 얘기라 그건. 보이느냐고요? 안 보이나? 그건 나중에 대성불교에 가서 변질된 거고, 사실 그대로 말하면은 부처님이 처음 얘기했던 이 불보는 눈에 보이는 부처님, 근데 이건 역사적인 서가모니, 간단히 말하면 역사적인 부처님, 히스토리컬 부다. 여기서 말하는 불보는 그렇게 우주에 변만하사 아니 계시는 거 없으시는 그런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진리신 부처님, 영원한 또 뭐 광명이신 부처님, 그런 얘기가 아니고, 좀, 애매모호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석가모니, 살아계시는 석가모니, 역사적으로 히스토리컬, 역사적인 부처님. 히스토리컬 하면 역사적인 그런 말입니다. 히스토리가 역사거든. 그러니까 역사적이라는 말은 실제 있었던 80평생을 지금 여기서 나는 이제 늙고 새하였구나. 그렇게 고백하시는 그 살아계시는 그 석가모니, 이분이 불보라. 눈에 보이잖아. 그 당시 부처님 살아 계실 때니까 눈에 보이거든. 그 부처님께 귀하는 거라. 그게 부처님께 귀합니다. 우주에 변만하사 그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대성불교 가서 이제 이 살아계시는 부처님이 안 계시니까 어떻게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말 나오는 건데, 그게 전혀 틀렸다, 막 그렇게는 말하지 않더라도 그게 본래 불보의 뜻은 아니다. 좋게 말하면 발전된 생각이고, 사실대로 말하면 변질된 생각이다. 그런데 뭐든지 변질은 재미없잖아요. 과일도 싱싱한 그대로 있어야지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변질되면 재미없죠. 다음 법보는 뭐냐? 법이 이제 가르침인데, 이 법은 이제 가르침인데,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 하면 또 얼마나 또 많아요. 아이고. 그 가운데 제일 뚜렷한 가르침이 뭐냐? 우리가 귀해야 될 제일 뚜렷한 가르침이 뭔고 하니, 이것은 사성제입니다. 고진멸도입니다. 고진멸도. 고진멸도 사성제입니다. 법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그 모든 법을 다 총괄하고 끌어안으면서 뚜렷하게 서인 우리 눈에 보이는 가르침이 고집멸도입니다. 근데 이 고집멸도도 이거 하나의 이론이거든. 이것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법보의 법은 고집멸도라고 하는 가르침 교리가 아니고, 이 고집멸도의 가르침 따라 살아가는 삶, 살아가는 삶. (3월달부터) 지금 (4월달까지) 우리가 줄기차게 공부한 내용이 뭐냐? 딱 한마디로 줄이면 법은 삶이다.
그 얘기를 하느라고 지금 2달 동안 법이 뭐냐, 담마가 뭐냐, 다르마가 뭐냐, 진실된 삶이다. 그 진실된 삶이라는 말도 애매하니까 눈에 보이게 좀 얘기해봐라. 그 진실된 삶은 곧 붓다의 삶이다. 부처님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귀해야 될 법보는 살아계시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살아가시는 그 삶, 그것이 법보이다. 이거 눈에 보이죠. 이게 부처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하나 탁 챙겨 들고 맨발로 누더기 가사 걸치고 가서 밥을 빌고 7집을 차례로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내리시고 또 법을 설하시고 그 삶. 그래서 부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삶이라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게 의식주니까. 의식주. 우리가 산다는 게 의식주잖아요. 식, 주. 산다는 게 3가지지 뭐. 그래서 부처님 어떻게 사셨는가. 의는 뭡니까? 누더기, 가사. 가사라고 하는 게 요새 스님들은 태호동 스님들은 뻘겋게 번쩍번쩍 하고 있고, 또 조계종 스님들은 밤새인가 무슨 새인가 있고, 근사하게 그렇게 입고 있지만, 실제로 가사는 부처님이 입으셨던 그 누더기, 그걸 깨끗하게 빨아서 분소의라고 그러죠. 분이라는 말은 이제 때묻었다. 그걸 이제 소란 말은 빨았다, 소재했다, 그런 것입니다. 그 눈에 보여. 분소이, 누더기 빳빳하게 빠르는 거. 식은 걸식. 그 걸식을 나타내는 게 이 바로 하나. 부처님 바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남방 스님들도 바로 하나밖에 없어. 이제 어쩌다가 우리나라 북쪽의 스님들은 바로 4개가 됐지만 원래는 바로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옷도 한 벌, 누더기 옷 한 벌. 이걸 삼이라고도 해요. 삼이. 그래서 옷이 3벌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삼이라고도 하지만, 이 삼이라는 말은 옷이 3벌이다. 외출복이 있고 생활복이 있고 의식복이 있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제 밖에 걸치는 옷이 있고 안에 걸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있고, 그런 뜻으로 삼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한 벌이니까 그냥 일이. 그 다음 이제 바로 하나니까 일발, 이게 발자입니다. 바로 할 때 발자. 일이 일발. 그 다음 마지막에 주죠. 주. 부처님은 주로 어디에 머무셨는고 하니 주로 숲 속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크게 틀립니다. 물론 그때도 정사를 지었어요. 집을 짓기도 했어. 그 집을 지었을 때는 그 집 속에서 사시고, 그러나 부처님은 끊임없이 돌아다니시기 때문에, 유행하시기 때문에 기운정사 같은 그건 비교적 잘 갖춰진 그런 정사에 계신 것보다는 안 그때는 그러지만,
안 그럴 마치면 끊임없이 돌아다니시니까 그 돌아다니는 동안에는 주로 어디에 머무시느냐? 집이 주가 어디냐? 숲 또는 지나다가 이제 어느 도시를 지나다가 날이 저물면은 그 도시에 있는 사당. 우리나라도 이제 옛날에는 그 큰 동네마다 사당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제사 지내는 그런 사당 같은 게 있었는데 저기 서울에도 사당동 하고 있잖아요. 사당동. 그 사당이 있었던 동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근데 인도에는 그런 게 더 많았어요. 인도는 워낙 다신교이기 때문에 그런 신을 모신 신전이라고 그러면 뭐 그리스 신전처럼 근사하게 들리니까 그런 신전 아니고 그냥 제일 좋은 말이 사당이라. 사당. 그걸 째띠야라고 그러는데 째띠야. 째, 띠, 야. 째띠야. 이거 번역하면 사당이라는 것입니다. 사당. 그 사당 같은 데 들어가서 머무시기도 하고 또 부처님은 바이굴에서 머무셨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인도 순례 갔을 때 라자가하 왕사성 밖에 있는 영축산 독수리봉 그 정상 부분에 부처님의 바이굴이 지금도 남아 있더라 그랬죠. 바이굴. 나는 이 세 가지 눈에 보이는 것이 부처님의 삶이다. 누더기 성철 스님 누더기 보고 세상 사람들이 다 감동했잖아요. 성철 스님은 법문을 듣고 감동한 게 아니고 나도 성철 스님 법문 많이 못 듣고 많이 못 읽었는데 세상 사람들 성철 스님 돌아가시고 어떻게 그렇게 일대 부음이 일어났느냐. 성철 스님 빳빳한 누더기 가사 탁 있는 거 보고 사람들이 다 감동을 했지. 큰 스님이 저렇게 사셨구나. 바루 쭈그러진 세바루 하나, 바이굴. 나는 이 세 가지가 진짜 산보다. 지금 생각이 떠올랐는데 이 세 가지가 진짜 산보다. 그게 법보다. 그게 법보지 무슨 영원한 진리요 무상의 가르침이요 무상의 깨달음이요 그런 헛소리. 그 눈에 보여 그게? 연기법 눈에 보여 그게? 사제팔정도 눈에 보여 이게?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르침이고 가르침. 사사나 말로 하는 가르침 사사나. 그러니까 teaching 이론, 교리, 교학. 그러나 이게 법이 아니고 이 가르침에 나타난 대로 살아가는 거. 삶, 진실한 삶, 부처님의 삶, 누더기, 바루, 바이굴, 우리 눈에 딱 보이는 거. 그게 귀하는 겁니다. 그게 법보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 삼보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 부처님, 살아계시는 서가모니 부처님. 늙고 병들고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중생들 구제하려고 빗땀 흘리고 다니시는 그 부처님, 그 눈에 보이는 서가모니 부처님, 그 부처님께 귀하는 거라. 그 부처님께. 아휴, 그거 생각하면 지금 우리는 얼마나 엉터리로 삼기를 하는지. 아까 말한 것처럼 우주에 벼만하다. 그런 부처님 어디 있어 도대체? 이렇게 말하면 또 대성불교 하는 사람들은 또 야단할 거라. 비로자나 법신불.
비로자나 법신불이 어디 있어? 한번 꺼내와봐. 아미타 부처님 한번 꺼내와봐. 미락 부처님 꺼내오라고 그래. 에이 빠시까 와서 보라고 볼 테니까 한번 꺼내봐. 내놔봐. 내놔봐야 보지. 내놔보지도 못하면서 맨날 뭐 비로자나 법신불 뭐. 그럼 당신은 비로자나 법신불도 부정하고 아미타불도 부정하고 미륵불도 부정하느냐? 일단 부정합니다. 일단 부정해. 지금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비로자나 그런 아미타 그런 미륵불 그건 아니다. 일단 부정하고 이 근거 위에서 이 부처님, 이 서가모니 이 부처님 그 토대 위에서 다시 세워야 돼. 그런 부처님은 다시 세워야 됩니다. 다시 세워야 돼. 그 얘기는 또 다음 기회에 넣을 테니까. 우리가 불보에 기한다는 말은 그런 애매모호하게 우주에 벼만하사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는 흔들고 병든 그러면서도 멈추지 아니하시는 그 서가모니 부처님 당신께 귀합니다. 다음 법에 귀한다는 말은 연기법, 무상고, 무아, 고진멸도 그런 게 아니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시는 부처님의 그 진실된 삶, 누더기, 바루, 바위꿀, 눈에 보이는 거 그런 삶에 그런 삶은 정말 거룩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 성본대. 이 성보도 그랬죠. 눈에 보이는 성가인데 성가에 기한다는 건데 원어가 상가잖아요. 성가인데 이게 이제 성가가 뭐냐? 이게 이제 제일 곤란한 문제가 이 성보의 문제인데 요새 그 조계종의 어느 유명한 스님이 뭐 불교 방송이가 무슨 그 회사에 이사장이가 그랬다는데 그 양반이 그 회사의 사장이 물론 제가겠지. 그 제가 사장이 자기한테 인사를 잘 안 했다기야. 어떻게 돼서 그래 됐는지 모르지만 인사는 당연히 해야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사장이 이사장한테 인사를 잘 안 해놓으니까 그 이사장 스님이 그냥 화가 나서 뭐라 붙였는 거 아니? 삼보를 부정한다. 성보를 부정한다. 성보를 무시했다. 이런 자는 그냥 사장에 있어서는 안 된다. 쫓아내야 한다. 그렇게 하고 문제를 일으켜. 그래서 흔히 등장하는 말이 이 삼보를 부정한다. 삼보를 비방한다. 여러분 스님 이 가운데 스님들도 이런 말 가끔 씁니까? 스님 뭐라고 대들고 하면은 제가가 삼보를 무시한다느니 삼보를 비방한다느니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씁니까? 그런 수가 많아요. 그런 수가 많아. 그 스님들하고 제가 무슨 문제 생겼을 때 스님들이 들고 난 제일 큰 무게가 삼보를 비방한다는 팍 들고 나면 그냥 죄가들이 할 말을 잊어버리고 그냥 쩔쩔매고 막 그러거든. 삼보를 비방한다. 이게 참 문제라. 다른 보는 우리가 이미 다 봤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이 성보가 이제 지금 살아있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되기 때문에 이 부처님 이건 이제 다 돌아가셨으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성보는 지금 살아있는 분들과 관계되기 때문에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 이 성가도 이 상가도 눈에 보이는 겁니다.
부처님 당시에 그 성가는 눈에 보이는데 어떤 분들이 이 성보에 속하는 상가냐. 이 상가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가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특히 스님들이 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스님도 모르니까 이제 그런 착각을 하고 그래서 이 상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아리야 상가와 삼무띠 상가. 이 M자가 하나 더 들어가는지 조금 애매한데. 아리야 상가와 삼무띠 상가 두 가지 상가가 있다. 아리야란 말은 거룩한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얘기했죠. 아리야 하면 거룩한. 그러니까 거룩한 상가가 있고 삼무띠란 말은 제도적인. 어떤 사람은 이걸 뭐 세속적인 이렇게 번역하던데 뭐 세속적이라는 말은 좀 옳지 않고 제도적인, 제도로 만들어져 있는. 그러니까 태고종 그래서 그 스님들 그 성가는 이 제도적인 성가에 들어갑니다. 왜? 제도에 따라서 만들어진 성가이기 때문에. 뭐 강운을 뭐 천암사에 가서 수행을 하고 덕도를 하고 뭐 종단으로부터 뭐 비구니 뭐 그 계를 받고 그런 제도에 따라서 만들어진 스님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도적인 상가, 삼무띠 상가라고 합니다. 네,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죠? 그 여러분들이 바로 삼무띠 상가에 속합니다. 근데 아리야 상가는 뭐냐? 아리야, 거룩한 상가. 이걸 성성이라고 번역하는데 성성, 거룩할 성자, 상가할 때 성자. 이 성자가 원래 성가라는 말에서 온 거거든. 우리가 스님들 한자로 쓸 때는 성이라고 쓰잖아요. 이 성이라는 말이 성가에서 온 말이거든. 그래서 성성, 거룩한 상가, 거룩한 성가. 그러니까 누가 거룩한 성가냐? 그걸 눈에 보이게 얘기해라게. 눈에 보이게. 이건 눈에 보이잖아요. 이 삼무띠 상가, 제도적인 상가. 뭐 여러분들 뭐로 종단으로부터 괴를 다 비구니 괴를 또 삼인이 괴를 다 받았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삼무띠 상가입니다. 그 눈에 보이지. 그런데 이 거룩한 성가는 누구를 거룩한 성가라고 하느냐? 한자로 써야겠네. 사, 쌍, 팔, 배. 좀 어려운 말로 사쌍 팔배의 스님들을 성성, 거룩한 성가, 아리야 상가, 쉬운 말로 거룩한 스님들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을 거룩한, 성성이란 말이 거룩한 스님들이지. 거룩한 스님들. 그러니까 우선 여러분 머리에 탁 들어오는 게 있죠?
요새 우리가 한글로 우리말로 삼기할 때 거룩한 스님들께 거룩한 스님들께 거룩한 스님들께 지금까지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 왔습니까?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그럼 내가 여러분들에게 딱 묻겠는데 스님들한테 스님은 거룩한 스님들 속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죽을 지경이지. 죽을 지경이라.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그 거룩한 스님들 속에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래서 내가 성보다 귀의 대상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나는 그 거룩한 스님들 들어가지 못한다. 어느 쪽입니까? 아니 그런 문제 가지고 고민을 해보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할 때 그 거룩한 스님은 바로 성성이라는 말을 번역한 것이고 그 말은 아리아 상가를 번역한 것이고 아리아 상가는 사상팔배의 스님들을 아리아 상가라고 한다. 사상팔배가 뭐냐? 간단히 말하면 이 사상팔배는 부처님 당시에 아라한들을 말합니다. 아라한들. 아라한이 최고 경지고, 이렇게 이제 어떤 단계가 있으면 이 아라한이 최고 경지고,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이렇게 해서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마지막 계단. 이렇게 이렇게 계단이 있습니다. 네 계단. 이걸 사쌍이라고 그러는데, 사쌍. 쌍이라는 말은 둘이 나란히 있는 걸 쌍이라고 그러잖아요. 쌍둥이, 쌍칼. 그런데 이게 왜 쌍이냐? 그런데 이 단계마다 시작과 끝, 시작과 끝, 시작과 끝, 시작과 끝. 창, 시작, 과, 결과, 끝. 이 단계 시작, 이 단계 완성, 둘째 단계 시작, 둘째 단계 완성, 셋째 단계 시작, 셋째 단계 완성, 마지막 아라한 단계 시작, 아라한 단계 완성. 그래서 네 단계의 쌍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쌍이고 모두 합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배. 네 쌍 8단계의 아라한, 완성이 된 게 아라한이니까 아라한으로 나아가는 스님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아라한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은 분들이니까 깨달음의 길에 들어선 사쌍 8단계의 거룩한 스님들을 사쌍팔배라고 하고, 부처님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부처님 법문을 듣고 바로 아라한이 되거나 또는 제일 처음 아라한 단계로 시작 단계로 들어가서 차차차차 이렇게 올라가거나 그런 과정에 그런 스님들이 눈에 보이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걸 이렇게 복잡하게 말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냥 깨달음의 길로 들어선
성자들. 뭐 그렇게 표현하면 제일 좋습니다. 깨달음의 길, 그걸 예류라고 그러죠. 예류. 예류 길에 들어선 8그룹의 사상 8그룹의 성자들. 이것도 이제 정확하게 구분하면은 아라한은 성자고, 우리가 그냥 지금은 성자 뭐 별 생각 없이 쓰고 있지만 성자. 근데 이제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성자는 그 개념이 명백합니다. 아라한들이 성자입니다. 아라한은 진리를 깨달은 분들이기 때문에 진리를 깨달은 분들을 이름하여 성자라고 합니다. 그 밑에 있는 단계, 그 밑에 있는 이 거룩한 수행자들은 현자라고 그래요. 현자. 어진 분들이다. 이 성스러운 분이고, 그 밑에 단계는 아직 성스럽지는 못하지만 현명하신 분들이다. 그걸 현자라고 그럽니다. 현자. 이 두 개를 합쳐서 성현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성현 그랬는데, 지금 정확하게 이제 개념을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성현은 성자와 현자를 합쳐서 성현이라고 하고, 성자는 최고 경지, 완전히 깨달으신 분들, 그 과정에 있는 분들은 현자. 그러니까 복잡하게 그렇게 나눌 수 없으니까 그냥 성현. 또 그냥 좋게 말해서 모두 성자. 깨달음의 길에 들어선 성자. 그 스님들을 성보라고 한다. 실제로 부처님 당시에는 눈에 보이는 그런 성자 스님들, 아리아 상가들이 많았다. 500아라한, 500아라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아라한 집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눈에 보여요. 그런 스님들은, 그런 성자들은 눈에 보여요. 그들의 삶이 눈에 보여요. 그 스님들께 귀합니다 할 때 그게 성보입니다. 성보. 이건 너무나 중요한 정의니까 초기 경전 여러분 좀 읽어봐요. 초기 경전 쌍유타 니까야부터 좀 읽어보시면은 도처에서 이 삼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붓답게 귀합니다. 불보지. 근데 그 불보는 10가지 칭호를 구족하신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 장부, 천인사, 불세존 10가지 칭호를 구족한 분이 누군가 하니 바로 석가모니입니다. 붓다 석가모니가 10가지 칭호를 구족하신 분입니다. 그 딱 눈에 보이는 그 부처님, 그 부처님이 설하신 사제팔정도 교리가 아니라 그 삶. 이건 부처님의 삶이라고 그랬지만 우리도 부처님 가르침 따라 살아가면은 그게 법입니다. 이 법은 반드시 부처님의 삶만 법이 아니다. 최선의 답마다 그런 말 썼죠. 법 가운데 가장 뛰어난 모델이, 표준이 부처님이고 우리도 부처님 가르침 따라서 그렇게 아까 말한 3가지 누더기, 지금 우리가 누더기 입자 그런 말은 아니지요. 다음 바로 하나 들고 살다 그런 말은 아니고, 또 바위굴에 살다는 얘기는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살다는 겁니까? 한마디로 무소유의 삶을 살자. 무소유의 삶을 산다는 게 가난하게 아무것도 없이 살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 하다는 겁니까? 무소유의 삶을 산다는 게 그 3가지 누더기, 바위굴이 말한 삶이 무슨 삶입니까? 그게
끝없이 나누는 삶을 말합니다. 끝없이 보시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처님의 삶이라고 하는 게, 이 부처님의 삶이라고 하는 게 그냥 누더기 있고 뭐 바로 들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것으로 상징되는 나누는 삶.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욕심 부리지 말고 조금씩 함께 나누는 삶을 법이라고 합니다. 가장 그렇게 사셨던 분이 부처님이시고, 우리도 부처님같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벌어서 나누면서 살면은 우리 삶이 법보가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성보는 깨달음의 길로 들어선 거룩한 스님들, 그분들께 우리가 귀하는 거, 그분들이 삼보다. 이제 여러분 이거 삼보의 바른 뜻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물었죠. 스님들은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고 할 때 자기가 그게 거룩한 스님들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건 여러분 각자가 판단하십시오.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누가 뭐 시험을 쳐가지고 대종사 이상은 뭐 성보고 뭐 종사 이하는 성보 아니다, 그렇게 제도로 정한 게 아니고, 그건 제도적 성가이고, 그것은 그 제도적 성가는 성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태고종이나 조계종에서 종단에서 비구 풍계를 받고 뭐 대종사 풍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제도에 의해서 주어진 성녀이기 때문에 그것은 성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태고종에도 아마 원로회의 그런 게 있습니까? 조계종에는 원로회의가 있어가지고 그 원로회의 이 의원 되면은 그분들은 최고의 영광으로 알던데, 그래서 원로회의 이 의원을 뭐 몇 번을 초대받았더라도 그게 성보는 아닙니다. 또 태고종에도 대종사라는 칭호가 있죠. 제일 높은 법계. 대종사 칭호를 몇 번을 받았더라도 내가 대종사니까 성보다, 거룩한 스님이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개념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것은 제도적 성가일 뿐이고, 그런 분은 존중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스님이면은 아무리 처음 출가한 삼이라도 아니 행자라도 스님이면은 당연히 존중하고, 그런 얘기하고 다른 겁니다. 성보냐 아니냐 하는 얘기하고 스님들을 존중하느냐 하지 않느냐 얘기하고는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 착각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럼 스님들 존중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던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스님들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고, 동시에 제가들도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고. 말 알아듣겠어요? 스님들만 존중받아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스님들은 스님들로서 존중받고, 제가는 제가들로서 존중받고, 남자는 남자로서 존중받고, 여자는 여자로서 존중받고, 늙은이는 늙은이로서 존중받고, 어린이는 어린이로서 존중받고, 갈매기는 갈매기로서 존중받고, 노루사슴은 노루사슴으로서 존중받고, 진달래꽃은 진달래꽃으로서 존중받고, 그게 이 우주법계의 대진리죠. 그게 불교의 진리죠. 모두를 서로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들 존중하는 것은 그건 뭐 당연한 얘기이고, 그것과는 다른 의미에서 성보, 이것이 분명하게 오늘 여기서 정리를 했으니까 이 정리를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가. 지금 삼보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개념을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다. 불보는 바로 살아계시는 서가모니 부처님,
법보는 그 서가모니의 가르침인데 이건 뭐 문자로 된 이론 교리 그게 아니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삶, 특히 부처님의 삶, 그리고 우리도 부처님 같이 살아가면은 우리들의 그러한 삶이 법보에 들어가고, 이 성보는 깨달음의 길로 들어선 아리야 상가, 성성,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현들, 성자와 현자들. 그래서 스님들은 쌈무띠 상가, 제도적인 성가에는 다 들어가지만 깨달음의 길로 들어선 성현들만이 아리야 상가, 곧 성보이다. 이것은 초기 경전에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부처님의 정의이기 때문에 이건 누가 함부로 만들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새 그 삼기를 거룩한 스님들이라고 번역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혼란이 생겨서 내가 성보인데 삼보를 비방하느냐 뭐 이런 식의, 그것도 이제 몰라서 그러겠죠. 몰라서 이제 그 말에서 오는 착각, 거룩한 스님들께 하니까 스님들은 다 거룩하다 이렇게 돼가지고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갈등이 생기는데, 그 분명히 할 것은 분명히 하고 스님들 존중하고 공양할 것은 그 뭐 성보이다 아니다 이전에 출가 성녀들은 마땅히 존중받고 공양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고, 그러나 성보냐 아니냐, 삼보 비방이냐 뭐 그랬을 때 그 성보는 명백하게 성현들, 깨달음의 길로 들어선, 아라한의 길로 들어선, 요새 말하면 요새는 뭐 아라한 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정각의 길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선 그런 성현들을 말하기 때문에 나는 그 가사를 바꾸기를 주장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그러지 말고 거룩한 성현들께 귀합니다. 이렇게 바꿔야 그 의미가 분명하고 불필요한 착각이 안 생기고 갈등이 안 생긴다. 그 스님들도 꼭 거룩한 성현들께 귀합니다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 비추어서 내가 지금 성현의 길에 들어서 있는가 아닌가를 스스로 알 테니까. 그 자만심도 안 생길 테고, 그 성현의 경지를 향해서 더욱더 분발하게 될 테고, 그래서 꼭 그렇게 가사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이제 부처님 외살리 대법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부처님이 이제 자기 죽음을 내다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불보, 부처님 지금 돌아가시잖아요? 자기 죽으면 불보가 사라지잖아요. 눈에 보이는, 와서 보라고 할 수 있는 불보가 사라지잖아요. 근데 이제 이 법보는 이건 살아있죠. 자기가 죽어도 사제팔정도 고진멸도 그 가르침과 그 가르침대로 살아온 자기의 삶, 또 누구든지 부처님 삶처럼 살아가면은 그게 법보니까 그건 살아있어요. 부처님 돌아가더라도 이 법보는 살아있어요. 그래, 이 성보가 이제 문제라. 그렇게 이제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청정한 깨달음의 길에 들어선 그 성현들, 500 아라한들 또는 1000명의 아라한들, 이게 과연 있겠느냐, 계속 존속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 부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제가 함부로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근데 다만 앞에 그 외살리 대법문 두 번째, 나는 성가의 지도자가 아니다. 성가는 나의 지도를 따르고 있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이제 그 문제는 후계자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한 말씀입니다. 안 한다가 후계자 문제를 얘기를 했거든. 부처님이 만일 돌아가시게 되면은 반드시 후계자 문제를 얘기했을 것이다. 근데 그 얘기를 안 하시는 걸 보고 부처님 이번에 돌아가시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나는 성가의 지도자가 아니다. 후계자 문제는 내한테 묻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보고 부처님께서 그 성가에 대해서 또는 그 성현들 성보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 사후에 지금 있는 이 성보가 성현들의 청정한 집단이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 좀 의문을 가지셨던 게 아닌가. 이 후계자 문제가 나왔잖아요. 안 한다가 이제 후계자 문제를 덜 먹였다는 그 자체가 벌써 그때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노세에서 돌아가실 때가 다 되니까 실제로 그 성단에서 이 후계자 문제가 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 돌아가시면 누가 이 성단의 지도자가 될 것인가. 또 얼마 전에 부처님 돌아가시기 이제 이 외살리 대법문 있기 얼마 전에 성단에 큰 불행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게 누군가니 대바다따입니다. 대바다따. 우리도 흔히 대바다따라고 그러는데 대와다따. 한자로는 제바라고 그러죠. 제바. 이 대와다따가 바로 이 후계자 문제를 제기했어요. 부처님 돌아가시기 한 2, 3년 전에 공개석상에서 대와다따가 줄라와까 그런 율장에 보면은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이 사건이.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지금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사실 날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 교단을 이끌어 가시기가 힘드십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아주 공개적으로 부처님께 이 후계자 문제를 거론하고 놓습니다. 그전에도 몇 번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부처님이 이제 그걸 묵살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냥 이 대오다따가 작심하고 아주 공개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그 문제를 들고 놓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대오다따여, 그대가 아니라도 내가 사랑하는 제자, 부처님이 제일 사랑하는 제자가 두 분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사리뿌따. 다음 두 번째 모갈라나, 목걸련. 사리뿌따나 모갈라나 같은 제자에게도 후계자 넘겨줄 생각을 안 했는데 그대같이 침을 질질 흘리고 다니는 자에게 내가 이 교단을 넘겨주겠느냐. 부처님도 아주 직구대요. 침을 흘린다고 그랬어요. 그 율장에 나와 있다니까. 침을 질질 흘리고 다니면서 탐내는 자에게 내가 이 교단을 주겠느냐. 그러니까 아주 무참하게 아주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대오다따가 이제 그게 붕괴해가지고 자기들의 무리를 이끌고 탈출해 버리잖아요. 성단이 분열이 됩니다. 대오다따가 세력들이 많았어요. 많이 갔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리뿌따와 모갈라나 스님들이 가서 그 중에 일부를 데려왔다고 나와 있지만 실제는 큰 세력들이 그냥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그때부터 벌써 이 후계자 문제가 대두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이 성단에 이 후계자 문제가 상당히 예민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었다. 그런데 성가가 후계자 문제 같은 것을 문제 삼고 그게 분열이 생기면은 그건 청정화합한 성가가 될 수 없습니다. 벌써 그 분쟁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권력 투쟁이 생기고 권위주의가 생기고 지금 우리나라 각 종단의 성단 보면 알잖아요. 태고종이면 태고종, 조계종이면 조계종, 그게 뭐 요새는 후계자라 안 그러고 뭐 총무원장이다 뭐다 뭐 그러지만 그게 마찬가지 얘기죠 그게.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벌써 권력이 생기고 패가 나뉘고 그냥 돈이 오고 가고. 어느 잡지를 보니까 조계종의 대권 경쟁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타이틀이 나와 있던데 총무원장 선거가 다 돼간 모양이죠.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그걸 대권 경쟁이래요. 대권 경쟁. 뭐 대통령 뽑습니까? 그리고 기사 내용을 보니까 조계종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다 그랬더라고. 참 기가 막혔어. 어떻게 우리 성단이 타락하면 이렇게 타락을 해가지고 아니 대통령 선거보다 훨씬 더 타락했죠. 요새 대통령 선거는 깨끗하지 않습니까? 돈도 안 쓰고 뭐 권력 개입도 못하고 요새는 뭐 국정원이 했네 안 했네 뭐 그런 것 가지고도 큰 시비가 붙을 정도로 대통령 선거는 깨끗해요. 근데 지금 성단의 그 권력 그 문제는 얼마나 지금 참 낯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자꾸 말로 해서는 민망할 정도로 말하지는 않겠지만 부끄럽잖아요 지금 우리가. 벌써 뭐 후계자다 총무원장이다. 나는 총무원장 이거 빨리 이 제도를 없애야 된다. 우리 불교가 살아나려면은 종의 총무원장 빨리 없애야 되고 개별 사찰 중심으로 돌아가서 사찰의 단위로 스님들이 다 모여서 자기 사찰 빛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래야 불교가 발달하지. 뭐 총무원 만들어가지고 총무원장 뽑아가지고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도대체. 대통령 만들어 갈 때 뭐 가는 겁니까 그게?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그 조계종 뭐 총무원을 해체하자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대안이 뭐냐? 각 사찰별로 다 돌아가서 열심히 하면은 그게 불길처럼 일어나서 큰 불길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뭐 전국적으로 뭐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거 없어요. 전국적으로 뭐 합니까? 전국적으로 정치할 겁니까? 전국적으로 뭐 대표 뽑아가지고 뭐 서로 인원해서 내부적으로 뭐 통일할 그런 문제가 있거든. 뭐 이를테면 뭐 덕도 과정을 어떻게 통일하자. 그런 거는 내부적으로 얼마든지 모여서 얼마든지 머리 맞대고 상의할 수 있잖아요. 뭐 또 전국적인 지배 조직이 있어야 그게 됩니까? 없었어요. 부처님 당시에도 없었고 오랫동안 없었어요 도대체. 그런 걸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권력화 해가지고 그 벌써 청정선거가 절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총무원장이다 종의 의장이다 이런 게 있는 한 한국 불교의 청정선거는 절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성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성보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지금 성보 없어요. 권력 투쟁하고 온갖 짓 다 하는데 무슨 성보가 존재가 가능합니까? 청정한 스님 개인들은 있어요. 그건 분명히 나도 참 존중하고 따르는 그 스님들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돌아가신 정무 스님 용주사에 지금 조계사 방 한 구석에 계시는 무진장 스님 이런 분들은 내가 50년 동안 참 스승과 제자인 동시에 동지이고 도반이고 그런 훌륭한 스님들 계세요.
그러나 단체로서는 이건 완전히 불합격이요. 무슨 성보? 말도 안 되는. 지금 성보 존재하지 않습니다. 총무원장 무슨 저런 권력 구조가 존재하는 난 존재할래야 존재할 수가 없다. 청정한 스님들 개인은 존재할 수 있지만 존재하고 있지만 단체로서의 성가, 청정 성가는 존재할 수가 없다. 이건 심각한 문제니까 빨리 혁신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처님도 후계자 문제가 그때 심각했거든. 아까 말한 것 같이 대화다트 사건이 큰 사건입니다. 부처님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부처님이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발에 막 돌멩이 바위에 맞아서 다 피를 흘리고 그러셨잖아요. 그걸 보고 부처님도 자기 사후에 과연 이런 청정 성가가 성현들의 집단인 아리아 상가가 존재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았더라도 상당히 고민하고 의문을 가졌던 것은 사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가 처음으로 제기하는 문제인데 상당히 심각하게 연구하고 관찰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부처님께서 자기 돌아간 이후에 대중들이 그럼 어떻게 불교 생활을 해갈 것이냐, 그 의지처가 뭐냐, 귀의 대상이 뭐냐, 귀처가 뭐냐 고민하다가 내세운 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7페이지 지난번에 우리가 했죠. 안 한다야 그대들은 자기 자신을 등불 삼고 법을 등불 삼아라. 자기 자신을 기초로 삼고 법을 기초로 삼아라. 귀의 대상이 여기서는 딱 둘로 나옵니다. 그 삼보하고 비교해 보면은 불보는 그냥 빠졌죠. 부처님 죽으니까 눈에 보이는 거라고 분명히 전제를 했습니다. 우주에 변만하사 그런 부처님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부처님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니까 불보 빠졌죠. 법은 존재한다고 그랬죠. 부처님의 가르침 또 부처님이 살아 보이신 그 청정한 삶은 존재하니까 그리고 그 청정한 삶을 살아가는 그 주체들 그러니까 우리들 아까 얘기했습니다. 부처님의 삶이 법보이지만 우리도 부처님같이 살리고 애를 쓰면 우리들의 삶도 청정한 삶이 되고 그것이 법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남는 게 이 두 가지잖아요. 그리고 그 삶을 살 수 있는 주체로서 우리들 자신. 우리들 자신은 분명히 눈에 보이죠. 눈에 보이는 존재죠. 그래서 삼보를 부처님께서 뭐 부정하셨다. 삼보를 끝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말고 삼보의 가치는 살아있는 것으로 두고 부처님 돌아가신 이후에 우리 대중들의 어떤 삶의 의지처로서 부처님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두 가지를 제시했다. 하나는 자기가 열어 보이신 그 가르침,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그 삶. 이게 귀처고 이렇게 살면은 그대들도 또한 깨달음을 얻고 빛을 발할 것이다. 등불처럼 빛을 발할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주인공은 바로 그대들 자신이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는 아주 무거운 책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부처님이 살아 계시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부처님 가서 고백하고
또 묻기도 하고 부처님 앞에 가서 참 울기도 하고 때를 쓰기도 하고 자식이 아버지한테 부모한테 응석을 떨기도 하고 어리광을 부리기도 하고 대들기도 하고 언덕이 있으니까 할 수 있지만 지금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니까 비빌 언덕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제부터는 믿을 수 있는 건 우리들 자신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등불은 부처님이 사라지시면은 그 빛을 밝힐 주인공은 우리들 자신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들의 시대가 열린다. 부처님의 시대는 끝나고 물론 그 가르침은 살아있지만 그 살아계신 부처님은 끝나시니까 우리가 의지할 곳은 언덕을 잃어버리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유일한 길은 부처님이 가르치신 그 삶을 따라서 우리 자신이 살아가는 길만이 구원의 길로 남아있는 것이다. 아니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제부터는 우리들의 시대, 자귀의 시대, 자등불의 시대, 우리 각자가 주인 되는 그런 새로운 불교 시대가, 새로운 우리들의 시대가 여기에서 열린다. 그런 의미에서 이 외살리 대법문은 실로 장엄한 불교사적, 이제부터 불교의 역사가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부처님을 중심으로 했던 역사라면은 지금까지는 부처님의 시대, 지금부터는 우리들이 책임지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 자신을 구제하고 이 세상을 구제해야 될 책임이 우리들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자등명, 법등명, 자귀이, 법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책임감을 느끼는 동시에 아주 막막하죠?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부처님 안이 계시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느냐? 내가 등불이 될 수 있고 내가 많은 사람들의 귀처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할까? 할 때 부처님이 탁 마지막으로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보세요. 아난다야,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등불 삼고 자기 자신을 기초로 삼는 것인가? 그 길게 나와 있는데 딱 줄이면 그게 사념처입니다. 사념처. 사념처를 다른 말로 하면 사띠 하는 겁니다. 사띠. 지금까지 우리가 사띠라는 말 자꾸 써왔는데 사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부처님께서 이 참 마지막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그 산 방법으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이 사띠입니다. 사띠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사념처. 사념처. 이 사띠와 사념처는 이 공부가 끝나고 집중적으로 한번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띠는 간단히 말하면은 있는 그대로 지켜보기입니다. 있는 그대로 지켜보기. 네 가지를 지켜보는 것을 사념처라고 합니다. 네 가지.
첫째는 우리 몸을 있는 그대로 딱 지켜봅니다. 아, 이게 몸이구나. 이 몸이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구나. 다음 두 번째는 느낌, 신, 몸, 수, 느낌 숫자. 느낌을 딱 지켜보면 지금 내 기분, 내 느낌이 어떠냐? 슬프냐, 기쁘냐? 즐거우냐, 우울하냐? 딱 지켜보는 겁니다. 수. 세 번째, 심, 우리 마음. 마음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애매모호하죠? 생각, 그래, 생각. 우리 생각을 딱 지켜보는 겁니다. 신, 몸, 수, 느낌, 심, 마음.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욕심을 부리느냐? 누구를 미워하느냐? 또는 어리석은 고집을 부리고 있느냐? 남을 무시하느냐? 자기 생각을 딱 지켜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신, 수, 심, 법. 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뜻도 되고 여기서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 상황들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말도 되지만 법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제법 그러잖아요. 제법 여러 가지 현상들, 여러 가지 상황들 내 주변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집안에서, 직장에서, 우리 사회에서 그런 문제들을 다 지켜보는 것을 법을 지켜본다. 이 네 가지를 지켜보는 것이 사띠의 기본입니다. 이 기본에서 출발해가지고 일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것이 사띠입니다. 지금 흔히 우리가 윗바사나라 그러고 또 뭐 사마타라 그러고 또 이제 북방에서는 참선이다 그러고 또는 뭐 지관이다. 뭐 해민 스님이가 하는 양반이 멈추면 보인다. 그게 지관이거든요. 지 멈추다, 관 보이다. 그게 바로 사띠입니다. 사띠. 이 참선, 이먹고 하는 것도 근본을 따져 들어가면 그게 이제 사띠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은 그게 너무나 전문화되어 가지고 사띠하고는 상당히 그냥 거리가 멀어져 버렸는데 그러나 그 근원을 따져 들어가면은 불교에서 하는 모든 수행법은 이 사띠가 근본입니다. 사띠가.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안이 계시는 세상에 또 성현들께서도 참 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서 이 혼돈의 이 상황에서 우리가 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부처님이 가르쳐 보이신 그 가르침. 가르침이라고 너무 또 혼란스럽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고집멸도. 고집멸도 하나로서 충분합니다. 초기 불교의 그 많은 교리들, 대성 불교의 그 많은 교리들 싹 없애버려야 돼요. 괜히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고 만들어가지고 그냥 지도 빠져버리고 다른 사람도 빠져버리게 만드는데 싹 없애버리고 딱 하나 고집멸도. 부처님은 처음에도 고집멸도 설했고 돌아가시면서도 고집멸도를 설했어요. 부처님의 법은 단말은 딱 고집멸도입니다. 말이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진실한 삶. 그리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마지막 언덕은 우리 자신입니다. 부처님 안이 계시는 붓다 서가모니 안이 계시는 이 부재의 시대, 붓다 부재의 시대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고집멸도. 고집멸도대로 우리가 다 따라가면은 누구든지
바르게 깨닫고 해탈열반 불사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이 좋은 길. 그리고 그걸 가야 할 바로 나 자신. 여러분 자신, 우리들 자신. 이제부터는 우리들의 시대, 좋으나 싫으나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 스스로 가야 하는 우리들의 시대가 열린다. 바로 이것이 외살리 대법문에 나타나 있는 정말 대법문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하반야 바라밀 행복하십시오.